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쯤 하는 인사입니다. 독감이 많이 돌 것 같다는 예보를 지난주에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는 감기 걸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셔도 좋고요. 날씨가 좀 추워져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 언더 우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담아 보았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이 이 기도였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을 귀신 취급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던 냉담한 민족이 오늘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완악한 조선 백성을 벌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부흥하게 하셨을까요?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의 기도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게 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이루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한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도 민족을 살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이루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같은 분노를 멈춘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세 차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듣자마자 엎드려 간구했죠. 본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34장 30절로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백성을 징벌한 다음 날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는 주시되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한 기도가 33장 1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로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잘 응답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면 한 민족이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민족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침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나? 좀 이따 밥 드릴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백성을 살려냈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기도의 what과 how를 살펴볼 수 있어요. 담겨져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태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5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담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하신 분노는 가슴이 철렁한 것이었습니다. 32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철렁할까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한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 백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다, your people 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네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이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을 가르시다가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올 때는 그 물을 닫으셔서 몰살시켜 버리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서입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유는 여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받은 보호, 공급, 그 모든 축복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먼저 기억해 볼까요? 나라건 민족이건 한 가정이건 개인이라도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도 용서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담보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일 겁니다. 더 많이 악한 것일 겁니다. 온갖 신학적이고 임상적인 이론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증거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십시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모세는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렇게 입을 열지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주께서 그 백성을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셨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지만 어쩌면 모세가 기도할 당시에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간구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기도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 되심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것이 위대한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돌이켜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모세는 말합니까? 다음 절 12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함의 귀결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을 되돌려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네 자녀가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네가 건강해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요청들이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간구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가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왜 만나보지도 못한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탁월함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절절한 기도는 아마 십자가를 앞둔 기도였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앉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피처럼 땀을 쏟아가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바람은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마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를 통해서 도리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에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고 걸핏하면 비난하고 반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골치 아프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로 새 민족을 이루면 훨씬 더 통솔하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게 어려움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민족이라도 살려내는 위대한 응답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담겨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또 기도에 대한 태도 하나,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모세는 레위인에게 칼을 차고 범죄한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 참담한 날이 지나가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응답받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동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을 고무줄처럼 길게 늘려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솔직하게 그들의 죄를 고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오래 산에서 지체시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종종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제게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을 때 뱀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를 대는 대신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었다고 하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다른 모습의 인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천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어떤 잘못이라도 이유가 다 있죠.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상황이, 별의별 이야기들을, 별의별 핑계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변명으로는 잘못을 돌이킬 수도 더군다나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모세는 대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산에 오릅니다. 뒷동산 정도 가벼운 등산화 신고 등에다 백팩 짊어지고 가는 거야 생명을 걸 일까지 아닙니다만,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을 손가락 힘만을 의지해서 그 암벽을 타고 오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굉장히 높아서 자연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산들이 있죠. 그런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면 그곳에서 산삼을 캐왔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저 그들은 다녀옵니다. 다녀오기 위해 갔다가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죠. 생명을 걸고 오지를 탐험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라는 것을 알고 모험이라는 것을 알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일에도 생명을 건다고 하면 정말 생명을 걸 일 하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32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 안 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감히 하나님의 마음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아멘이 힘차게 나올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그런 태도로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건 많지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 우리도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아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라의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은 왜 저러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아주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민족을 살려내고 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원망과 절망의 말들을 그치고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잘못을 고하십시다.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 잘못도, 내 민족의 잘못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잘못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잘못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위대한 응답을 이루어낸다고 했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모세의 3번의 기도가 죽을 뻔한 한 민족을 살려내서 수천 년을 지속하게 했다고 하면 그 몇 번의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일까요? 왜 모세만 그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가정과 개인을 살려내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아십니다. 다른 것 말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좀 연주를 해주시고요. 자, 한국에는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뽑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저 나라의 실망과 저 나라의 깊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선거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탐욕 때문에 일어났던 잘못이고 어려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풍전등화와 같은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